부활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올 2020년 부활주일의 날짜는 4월 12일이었습니다. 혹시 아셨죠? 원래 오늘이 아니라 4월 12일이었습니다. 2주 전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과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오늘 26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혹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뭘 물어볼 수가 있냐면, 아니 부활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거나 옮길 수도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내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옮기거나 바꾸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이 교회가 결정하면 일시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저는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을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달력만 보시면 4월 12일 둘째 주일이니까 뭐 부활주일은 4월 둘째 주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지난 역사를 찾아보면요, 이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AD 200년경부터 의견이 많았습니다. 싸우기도 하는 거죠. 이때로 하자, 이때로 하자. 특별히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700년 전인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다음과 같이 부활주의를 정합니다. 밑에 것만 보이겠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래쪽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주일. 이것을 부활주일로 정한 거예요. 언제? 1700년 전에 무엇이라고 정했냐면, 춘분 후에 만월, 그 다음에 오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킨다. 여러분, 이 결정을 우리는 1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올해 춘분이 언제냐? 제가 달려 가져왔는데 지난 3월 20일이 춘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춘분은 우리가 음력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0일인데 춘분 이후에 오는 만월. 여러분, 만월이 무엇이냐면 쉬운 말로 보름이에요. 그래서 보름이 언제냐? 3월 20일이 지난 첫 번째 보름이 언제냐 딱 찾아보니까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이 음력으로 4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월 후 첫 주일, 7일이 지난 첫 주일 언제죠? 12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올해는 4월 12일로. 그럼 내년에도 또 춘분이 음력이니까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내 달력을 찾아보시고 춘분이 있으면 춘분 다음에 오는 보름이 있어요. 그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내년 부활주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음력이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 변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지만 좀 우리가 융통성을 갖고 저희가 2주 뒤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을 당기느냐 미루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부활절의 이 부활주일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우리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있어 모든 것이죠.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부활이 없었다라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거짓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에 그 가운데 맞이하는 부활절, 이 부활절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시죠? 삶이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보고 싶진 않지만 이게 그 코로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30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이 숫자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이 병이 나에게 왔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믿는 자들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코로나를 딱 보는 순간 전염이 된다? 그로 인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이기기 위한 정부의 실천 권고사항을 우리는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8주 동안 모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우리랑은 다르게 다가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죽으면 그들은 끝장난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과 이 코로나를 대하는, 코로나에 반응하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삶이라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열어야 되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혹 갑작스럽게 그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겐 죽음은 끝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 여파 속에 맞이하는 이번 주일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난해, 그지난해 매번 맞이했던 부활주일과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한번 조금 더 부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의미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두려움, 절망을 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이죠.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차이는 시간일 뿐이죠. 오는 사람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사람은 순서가 없다. 이 차이가 시간일 뿐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아무런 권력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바로 죽음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고 학식이 있어도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쌓아둔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해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한 해답,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해갈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그러나 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오신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부활로 보이셨고 그 후에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해결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 보이셨고 말씀한 것처럼 2000년 전 직접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죽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 안 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부활은 죽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죽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는 죽기까지 이 짓 저 짓 다 해봅니다. 그러다 결국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그들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부활을 위한, 즉 새로운 태어나는 생명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바로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더 중요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가 지금 25절 뒷부분,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라고 제가 이 말씀을 위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 25절에서 이 전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줄거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줄거는 부분만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앞절에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으로 25절을 읽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를 영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I am 쉽죠?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5장 전반부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25절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의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는 것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왜? 부활과 생명과 죽음은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죽음을 이긴, 나는 죽음을 억누른 부활이고 생명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25절에서 나는 부활할 것이요 라고 미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요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입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안에 녹여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미래만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에도 우리는 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 죽어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즉,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 나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게 질 수가 없죠. 이것은 이따가 두 번째로 보게 될 두 번째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또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 죽어도 사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우리들,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우리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함께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과 오늘날 이 땅에서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생의 삶을 말하면 이 천국인 줄만 알아요. 뭐 천국에서 누리겠지.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영생의 삶을 나누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의 성도들이 한번 어긋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려고만 했으면, 돈 많이 벌려고만 했으면, 내가 더 좋은 것 누리려고 애쓰는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영생의 삶을 위한 노력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영생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입니다.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이후 영원한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즉,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성도들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어 없어질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만족만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영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잘못된 길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몰려올 때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다가옵니다. 죽음으로 인한 공포가 성도들 안에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지만 제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왜 죽냐?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병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일 뿐이죠. 성경은 우리가 왜 죽는지 말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은 우리가 왜 죽는지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왜 죽는다? 죄 때문에. 누구지? 여러분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도 죄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미안하지만 죄 짓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창조를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 그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이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분리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다, 영생하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는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것이 나에게 죽음으로, 그 죽음이 공포로 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죠.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계속.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써있죠?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해결할 방법을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죽음과는 관계없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보이시죠? 질문, 여러분 보이십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의 27절의 대답이 있죠? 마르다의 대답인데요, 전 여러분들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동일하게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마르다와 같은 이 고백이 있을 때 죽어도 사는 은혜,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아니, 다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사는 은혜,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